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자, 한번 파워포인트를 올려보겠습니다. 자, 네, 올라갔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분당교회와 함께 특별하게 온라인으로 또 우리 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멀리서 또 우리 박교사 아버님이 또 어머님과 함께 또 우리 임효정 목사님도 또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왔는데요. 고맙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다 같이 마스크를 벗고 대면으로 다 함께 만날 날이 곧 올 걸 믿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보기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쓰고 올라오는 이유가 저희 교회가 작습니다. 이 천장도 낮고 또 많은 인원이 있다 보니까 원칙적으로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마스크를 쓰고 이 앞에서 인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성찬 메시지가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 내용이 겸손이거든요. 근데 또 본인이 성찬 메시지도 겸손이었고 또 내려가면서 마지막 기도가 겸손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 제가 이거 하나님께서 오늘 또 겸손해지라고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는지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예수님의 삶을 정리해 보면 그 삶의 본질은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춰서 인간이 되어서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설교 제목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설교 주제는 교회와 겸손입니다. 지금 오늘 6번째 교회에 대한 주제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 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중 예배 때 구약 왕들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구약 왕들을 보면서 너무 놀라는 것은 그 왕의 발자취에 그 후손들이 어떻게 살지가 정해지지 않습니까? 데자뷰처럼 할아버지가 갔던 길, 아버지가 갔던 길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더욱더 올바른 길을, 선한 길을, 영적인 길을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 주일에는 제가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적으로도 큰 변화를 지금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 새로운 교회, 하나된 교회, 연합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두 기도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과연 교회란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된 마음에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줄 믿습니다. 자, 설교 요점 첫 번째는 성경적 겸손에 대하여, 성경적 겸손에 대하여, 두 번째 성경적 교만에 대하여, 세 번째 포인트는 교만에서 겸손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겸손과 교만은 그냥 성격의 문제, 사람의 말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게 이 겸손과 교만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보면 겸손과 교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겸손과 교만입니다. 겸손과 교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야, 좀 그런 이슈가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 고통을 당하며 살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지도 바로 이 겸손과 교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겸손과 구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겸손과 구원은 치문이 잠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잘 풀어야 되는지 이슈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각 개인이 교회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이 겸손을 만들어가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국어 사전적인 겸손이 아니라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삶에서의 겸손이 아니라 성경적인 겸손과 성경적인 교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교만을 겸손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경기도 광주에 물이 많이 내려서 아주 경기도 광주가 오래간만에 뉴스에 나왔어요. 모든 물은 흘러서 이게 바다로 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봤더니 산속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개천을 건너 강으로 가서 결국 그 모든 강물이
바다로 가더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왜 모든 물들이 바다로 가지? 바다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바다로 모든 물이 모이는 이유는 바다가 제일 낮기 때문입니다. 산에 있다면 산의 가장 낮은 계곡 부분이 다 바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물들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자연적인 순리인 것이죠. 저는 교회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어디로 모일까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사람들은 가장 겸손한 곳, 낮은 곳으로 모이겠구나. 왜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이는가? 예수님만큼 겸손한 신이 있을까? 어떻게 신이 인간이 되어서 자기를 낮추고 종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거기다가 온유하시고 친절하게까지 하시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밖에 나올 수 없겠구나.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렇게 머리가 겸손하셨는데 가장 겸손해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닐까? 가장 양심적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라면 가장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길 바라면서 PSW 위전의 그 많은 장로님과 목사님들, 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놀라운 일들을 해가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겸손을 생각해 보면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택경주께서도 오늘 설명해 주셨지만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제가 한자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할 겸자에 겸손할 손자더라고요. 참나. 네이버 국어 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전혀 도움이 안 됐습니다.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것은 그냥 국어 사전적인 개념인 것이죠. 저는 성경적 개념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을 찾아봤습니다. 교만이란 단어가 한자도 정말 교만하기 어렵습니다. 뜻이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짐. 5편을 봤더니 5편에 교만할 교 거만할 만. 이것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대충 세상은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이것을 겸손한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의 개념을 이야기되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통하여 겸손의 의미와 교만의 의미를 한번 배우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겸손도 다 드러나고 교만도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과 때로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눈빛을 통해서도 교만이 드러날 수 있고 또 우리의 손짓을 통해서도 사람의 교만과 겸손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서 오늘 교만과 겸손에 대한 깊은 성경적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 이특경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 안 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제가 준비해 왔거든요. 자, 민수기 12장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족속 가운데서 여인을 취한 것이 아니라 구스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되자 이제 그의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대놓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비방을 하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다. 3절 민수기 12장 3절 모세로 말하자면 이 사람 모세는 땅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당장 부르셨다. 너희 셋은 회막으로 나오너라. 세 사람이 그리로 나아갔다.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세요. 자, 나의 종 모세는 다르다. 그는 나의 온 집을 충성스럽게 맡고 있다. 그와는 내가 얼굴을 마주 바라보고 말한다.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도 않는다. 모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두려움도 없이 나의 종 모세를 비방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떠나가셨다. 아멘. 야, 모세가 공격받았을 때 모세가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겸손함을 대신 증거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 모세가 공격받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겸손은 그렇구나. 사람이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서 그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 여기에 겸손하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아나우라는 아나우 형용사인데, 겸손과 이 단어 안에는 겸손과 고통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의 겸손은 계속 이제 볼 텐데 앞으로 이 시간에 그 의미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이 겸손은 항상 고통과 연결되어진, 낮아짐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경건한 자들을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영적 겸손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순종하게 만들어줍니다. 영적 겸손은. 그리고 도덕적인 겸손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온유하고 친절하게 대하게 만들거든요. 겸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불가능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겸손함. 성경에서 아까 성시아 씨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스스로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오시는 모습, 사셨던 모습, 죽으신 모습, 모든 것이 그분의 낮아짐이요, 그분의 겸손함이요, 그분의 온유함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었고 모든 사람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큰 바다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겸손함, 모든 사람이 편히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성품이죠. 빌립보서 2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정리하면서 그의 가르침의 핵심, 삶의 핵심은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인데요.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처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태도를,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라는 것이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낮아짐을, 이 겸손을 교회가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데 쉬울까요? 낮춤은 곧 겸손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보면 비움도 겸손이요, 낮춤도 겸손이라. 겸손은 결국 순종에까지 이르고 그 순종을 하나님이 축복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다른 말로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가르침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짱으로서 겸손이라면 그의 몸인 교회는 얼마나 겸손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교회를 혹시라도 앞에서 인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 같은 사람이라면 저는 또 얼마나 겸손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오라고. 나를 통해서 너희들은 쉴 수 있다고. 근데 만약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친절하니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라고. 그렇게 해놓고 막상 예수님께 왔더니 예수님이 분노하시고 난폭한 말하시고 매정하시고 말들도 아주 그냥 상처되는 말들만 하시고 모욕도 팍팍 주시고 하신다면 그건 사기가 아니겠습니까? 온유하고 친절하고 겸손하니 다 내게 오라고. 너희가 얼마나 무겁고 이 삶이 무겁냐고. 내가 위로해 주겠다고. 근데 왔더니 맨날 전도시켜, 맨날 헌신해, 헌금해, 막 말투는 거칠고 분노하고 모욕을 주고 그런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잖아요. 교회가 사람을 초대할 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우리에게로 오라고 전도지를 나눠준다면 우리는 끝까지 겸손하게, 비록 우리 안에 가장 올바른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마음은 정말 가장 겸손한 자들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다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방향수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도들은 그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강했던지 간에 그의 복음을 전한 태도는 항상 겸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을 보면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삶을 간증하였을 때 나는 겸손과 많은 눈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그 덕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나는 내 양심적으로 십자가에 반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양심적으로 살아왔고, 나는 복음을 전할 때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섬겼다고. 그것이 사도 바울의 당당한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도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모두가 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 은혜를 베푸십니다. 겸손의 옷을 입으라. 물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갈라디 3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겸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옷을 입은 것은 결국 우리가 겸손의 옷을 입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 옷을 벗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을 통해서 겸손해져 가는 거라고 믿습니다. 모세도 그 과정을 거쳤고 다윗도 그러하였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이 고난들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고 잘 받아들여서 계속 겸손의 옷을 입어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고난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이 공정하지 않아도 교회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면 아직도 이 교회가 더 겸손해져야 되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배우자와 내 부모님과 내 자식과 다음 세대가 여기 있는 모든 구성원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삶의 보상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이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는 지역이 경기도 광주 지역인데 경기도 광주 지역을 보면 별게 없어요. 산, 공장, 아파트. 분당은 잘 계획된 도시지만 경기도 광주는 전부 다 산이기 때문에 넓긴 하지만 산과 개천과 공장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군데군데 아파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언젠가 제가 경기도 광주에 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는 동네 앞동네에 그 산이 많은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한 아파트가 들어섰거든요. 처음에는 야 어떻게 이런 곳에 아파트를 짓냐 하고 넘어가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니까 그 아파트 주변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지니까 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더 큰 길이 나고 그리고 학교가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 상가들이 주어지고 공원도 만들어지고 와 버스가 들어오고 너무 동네가 달라지는 거예요. 야, 저 아파트 저 허름한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인데 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어느 순간 그 주변이 다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제 속으로 야, 저 아파트 땡 잡았구나.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 아파트 주변으로 이렇게 완전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아침 저녁으로 아내와 함께 걷고 있지만은 저는 제자의 삶도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막 돌아다녀서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겸손하게 내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하나님이 내 주변에 하나씩 이게 필요하지? 이게 있어야지. 내가 양심적으로 살려면 이게 있어야 되지. 네가 겸손하게 살려면 이런 힘이 필요하지. 하나님이 내 삶에 하나씩 다 만들어 주어서 뒤돌아보면 야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 삶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것들이 야 어떻게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주어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겸손한 삶의 보상이 아닐까요? 예. 저는 이 길이 결코 넓은 길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반드시 이 길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좁은 길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사는 것, 이 교만한 세상에서 이렇게 약삭 빠르고 계산적이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코도 베어갈 수 있는 세상에서 바보처럼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정말 좁은 길이라고 믿습니다. 교회 연합, 저는 개인적으로 독립적으로 사는 것이 넓은 문이요 넓은 길이라 생각합니다. 연결되어지고 함께 걷는 거 그건 정말 좁은 길이죠. 교회가 각자 가는 거 저는 넓은 길이고 좀 넓은 문이라 생각합니다.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는 거 그건 정말 좁은 길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연결되어지고 하나의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겸손만이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각 개인도 교회도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믿어요. 우리가 겸손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그 길, 좁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그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 우리가 각자 자기의 길을 갈 것인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모든 걸 내려놓고 목사직을 걸고 전임직을 걸고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서든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합으로 인도하셔서 많은 복을 받으며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적 교만에 대하여 자 이제 안 좋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교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성격이 좀 나쁜, 좀 뭐 자랑하고 뽐내는, 좀 가까이 가기 싫은 이런 정도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쭉 가볼게요. 출애굽기 9장 17절.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바로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왕이 하나님이 아무리 그 종들을 통해 알려주어도 그것을 거부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네가 교만하구나. 네가 교만해서 내 말을 안 듣고 내 백성을 보내지 않는구나. 너 교만하구나 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교만이라는 히브리 단어들을 쭉 살펴보면, 단어들을 다 찾아보면 그 의미들이 쭉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뭐냐면 한자로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어렵지만 히브리 그 성경에서의 단어 의미는 뭐냐면 그냥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 좋은 의미에서는 찬양하는 거, 높이는 거. 하지만 나쁜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거예요. 그 뜻이 뭐냐면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다는 뜻이 바로 교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과 영적인 것을 높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때문에 그것을 교만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쌀날이라고 해요. 쌀날. 네가 쌀날해졌구나. 네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네 자신을 더 높이는구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레위기 26장 1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경고하는데 성경 구약 39권은 내용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그 두 가지는 뭐냐면 겸손하면 축복, 교만하면 멸망. 이게 반복인 거예요. 왕이 되었던 백성이 되었던 길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자, 너희들이 번영할 길이 있고 망할 길이 있다고. 살 길이 있고 죽을 길이 있다고. 그리고 축복의 길이 있고 심판의 길이 있는데 길이 두 개밖에 없다고. 자, 겸손하게 순종할래? 아니면 교만해서 불순종할래? 길은 두 개밖에 없다고. 레위기 2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겸손해서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교만해져서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걸 미리 예언하신 거거든요. 레위기 26장 19절.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 교만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수재처럼 너희의 땅을 노새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절대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너희의 농사를 내가 망쳐버리게 하겠다는 것이 레위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들이 불순종하게 만든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단어도 역시 교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랑이에요. 자랑, 높음. 어떤 것이 높이 있으면 우월감이 느껴지잖아요. 히브리어 이 가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어떤 존재가 남보다 머리가 하나 크든지 높은 데 있으면 벌써 그 높음에서 오는 탁월감, 훌륭한 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높은 데서 오는 자랑, 그 자랑이 바로 이 교만인 거거든요. 높아지는 것,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것, 그리고 자랑이 생기는 것, 거기서 오는 자랑, 이게 바로 교만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어디서 그 교만이 만들어지는지를 미리 경고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데서 사람들이 교만해진다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이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교만한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 결국은 풍요로움에서 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높아지거나 뭐가 많아지거나 강해지면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열심히 살았지, 내가 정말 고생했지, 역시 나야. 자기 스스로를 높일 때
그것이 바로 교만한 마음이 되는 거거든요. 설사라도 혹시라도 하나님이 다 준 데 들어간 것뿐인데 너희가 농사를 잘 지어서 새부터 열심히 일해서 너희가 정말 잘 배워서 혹시라도 잘 살았다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그게 바로 교만한 마음이라고,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이라고,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왜냐하면 교만한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교만해지면, 스스로 높이게 되면 마음이 뻔뻔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어딨냐? 이건 내가 이룬 거야. 그 마음이 철면피도 되고 주제를 넘어가는 거예요. 내 주제는 인간인 주제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주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거기 순종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필요 없는 자기 주제를 넘어가는 일을 봐요. 인간이 인간 주제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주제를 넘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자랑으로 나오고 건방짐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건방지게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만 하나님인 건 아니야. 여호와 당신만 하나님 아니야. 바알도 하나님이고 아세라도 하나님이고 몰렉도 하나님이고 신이 많어. 건방져진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역대하 26장을 보게 되면 왕들의 이야기 중에서도 어떤 왕들은 처음에 잘했지만,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었지만 어느 시점에서 그들이 교만하게 됩니다. 스스로 마음이 높여지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 16절, 우시야 왕은 힘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 나라가 강력해지니까 교만하게 되더니, 교만한 말은 자기 스스로 높이다. 드디어 악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분향나에다가 분향을 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것이다. 이것은 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이었다. 분향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 우시야가 일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나도 이거 할 수 있어. 그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주제 넘게 건방지게 감히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권력이 세워지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자, 높아지고 뭔가 탁월해지고 그리고 권력이 생기면, 많아지면, 풍성해지면 사람은 스스로를 높이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울지 또 나옵니다. 시편 1장 1절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절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앉지도 서지도 듣지도 말라고. 이 세 번째 나와 있는 거, 악인은 알아요. 우리가 악한 사람. 죄인 알아요. 죄인은 죄 지은 사람. 오만한 사람의 단어는 뭐냐면 그 뜻이 경멸하는 사람, 경멸하는 사람. 한글로는 오만이라 썼지만 그 히브리 단어 루츠라는 이 단어는 경멸한 경멸.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뭔데? 조롱. 하나님 말씀? 너나 믿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조롱하고 경멸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만한 자라는 거거든요. 교만한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하나님도 경멸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조롱하며 경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모든 죄의 시작이 교만입니다, 사실은. 모든 죄 들어가 보면 교만한 것이죠. 제 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왜 불순종해? 하고 불순종을 얘기하지만 그 불순종의 원인은 교만인 것이죠. 아이고, 제 딸 저기 앉아 있네. 예.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순종해야 되는 그 딸의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할 그 위치를 벗어나게 되면 건방져질 수 있는 거죠. 주제를 넘게 막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전리품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성경 우리로 하여금 계속 겸손적으로, 교제도 겸손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라고. 겸손한 자와 함께 계속 네 마음을 낮추라고. 교만은 높이는 거니까 겸손한 자들과 함께 계속 마음을 낮추라고. 그러면 순종할 것이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잠언 22장 10절을 보게 되면 아까 시편 1장에 나와 있던 이 오만한 사람 루츠, 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영적 권위를 경멸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경멸하는 이 사람이 오만한 사람인데, 잠언 22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 오만한 사람을 쫓아내라고. 그러면 다툼이 없어질 거라고.
그리고 싸움과 욕설이 멈출 거라고. 어떤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경멸하고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쫓아내라고. 그러면 평화가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두 번째 포인트까지만 끝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가 결론인데 이 결론은 한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이게 안 끝나네 이게. 아유, 꼭 의도적인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시간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서론, 본론이고 결론이 있는데 제가 본론까지만 하겠습니다. 결론은 방송에 한번 더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한번 더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 3장 4절을 보게 되면 뱀이 이제 하와에게 와서 그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먹어도 돼.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 먹어도 돼.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선과 악을 알겠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 과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널 속인 거야. 먹어. 마귀가 자학한 것이 뭐냐면 인간의 교만인 거거든요. 너희도 높아질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높아질 수 있어. 높아질 수 있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거든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성격이 좀 안 좋은 성격이 아니라 그 사람 삶이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멸망, 엄청난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게 만들고 사람들 관계를 끊게 만들고 그 모든 죄악의 시작점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을 이 개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1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이 전 세계 흩어지라고 이 세상을 퍼져서 충만하게 만들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자손을 주고 흩어지라고 그러는데 어느덧 인간들이 우리가 꼭 흩어질 필요가 있을까? 왜 흩어지라고 그러지 우리를? 야, 우리도 하늘로 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돼볼까? 흩어지지 말고 오히려 모여서 우리 이름을 한번 떨쳐볼까? 4절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도 높아져서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왜 우리가 이 땅바닥에서 흩어져 사냐? 하나님 우리를 땅바닥에 흩어져 살라고 하지만 아니야. 우린 거꾸로 모여서 탑을 쌓아서 하나님까지 올라가 보자. 우리의 이름을 날려보자. 인간들의 교만함. 높아지려는 것은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 안에 있는 DNA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놔두면 물에 흘러가는 종이배처럼 계속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항상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그 무서운 DNA가, 영적 DNA가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낮아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멘. 교만은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 불순종으로 결국 나아갑니다. 교만한 성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멸망처럼 밀고 가는데 하나님에 대한 반항, 불순종으로 우리를 끌고 나가거든요. 더군다나 주변 동료 인간들에 대해서는 온갖 죄악들을 경멸, 조롱, 무시, 학대, 강도, 살인, 음행 그 모든 뿌리는 결국은 교만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교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베푸고 싶어도 교만한 영혼에게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교만을 겸손함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 교만한 상태에 있는 인간을 내버려서 멸망에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들고 엄청난 심판과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 삶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오늘 결론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나라가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싶어도 다시 세우고 싶어도 어떤 은혜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먼저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인생은 딱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굴복당하여 강제적으로 낮아질 것인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낮아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것이 낮아질 것인지
저는 스스로 낮아진 길을 택하고 싶습니다. 아멘.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스스로 낮추지 못한 부분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고난의 시간을 겪게 하셔서 제가 더 이상 교만으로부터 고통당하지 않도록 이미 더 약한 고난을 주셔서 제가 겸손하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는 날까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겸손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스스로 노력하겠지만 사실 교만은 나만 못 보지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벌써 저 다 알고 있잖아요. 눈빛이 올라가면 많이 교만해졌군. 벌써 이게 사람이 교만하면 말투, 눈빛, 손짓 다 달라지거든요. 사실 말과 행동으로 말투로 다 나오거든요. 사실 나만 모르지.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그 교만으로부터 무서운 대가를 치르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겸손한 쪽으로 인도해 가시고 그 과정 중에 어려움들을 인생의 고난들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교회도 지금 그런 기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겸손한 교회가 되어서 아무리 우리 확신이 강하다 할지라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아무리 강하고 우리 삶에 대한 확신이 우리는 정말 오라 우리만 오라라는 확신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겸손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자 시간에 한영 나눈 것처럼 기도할 때 저는 저 교회랑 다르고요 이 교회도 아니고요 저희는 정말 솔드아웃된 유일한 제자들이에요 라는 그 사람의 기도와 아이고 하나님 가슴을 치며 정말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쳐들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조차 없습니다.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었다고 했습니까? 겸손한 그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딸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결국은 그 겸손한 어머니가 와서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고 간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감탄하여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여인을 그 딸을 고쳐주지 않습니까? 겸손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집을 다 짓고 났을 때 성전을 짓고 났을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솔로몬아 그러면서 이제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떤 예언을 하시냐면 설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교만해질 거지만 정말 내가 그들을 벌을 주기 위해서 정말 농사도 망치게 만들고 전염병도 돌게 만들고 전쟁도 일어나게 만들고 기근도 일어나게 만들고 정말 고통을 당하는 순간이랄지라도 스스로 겸손해져서 낮춰서 나에게 기도하며 나를 찾으면 악한 것이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설사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엄청난 벌을 줘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겸손해지면 이 겸손한 단어는 교만의 반대예요. 낮추다. 그냥 그 히브리 단어 의미가 뭐냐면 낮추는 게 겸손이고 높이는 게 교만이에요. 낮추기만 한다면 스스로 낮아질 수만 있다면 나는 너희들 기도를 들어줄 거고 다시 번영시켜 줄 거라고. 아멘. 모든 좋은 것은 겸손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 겸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합 아시죠? 아합왕이 북이스라엘에서 아내 이세벨과 함께 그 아내 이세벨이 시돈의 출신 여인이잖아요. 시돈이 완전히 바알신을 섬기는 나라인데 거기서 시집이 왔어요.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 백성인 북이스라엘에 바알신을 전면적으로 전국적으로 부흥시킨 인간이 바로 이 아합과 이세벨이거든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퍼뜨린 장본인이 북이스라엘에서 이 아합왕인데 아합왕이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듣고 자신을 낮췄어요. 정말 악한 왕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했어요. 그 집안을 아합, 이세벨, 그의 자식들, 후손들까지 씨를 안 남기고 멸절시켜버리겠다고. 아주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하겠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교만한 아합이 왕상 2장 21장 28절 보세요. 그때 주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손해진 것을 보았느냐? 자기를 낮추는 걸 보았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손해졌기 때문에 낮추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아들들에게 가서 그 가문에 재앙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재앙을 결정했지만 한 영혼이 아무리 약하다 할지라도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교육을 바꾸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겸손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아멘.
겸손은 강력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겸손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이 교회에 개입하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걸 믿습니다. 아멘. 나머지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교만에서 겸손으로, 정말 이게 진짜 키죠. 이 결론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마지막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교만한 삶에서 겸손한 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맞서며 정말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을 걸어가던 저희를 깨우쳐 주셔서 때리셔서 아프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고통을 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순종을 축복하셔서 저에게 이 놀라운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겸손과 순종에 있는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고통은 바로 교만과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나이스한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그 피조물의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지 분명히 믿습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사직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전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한 영혼으로 돌아가, 한 제자로 돌아가 겸손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엄청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주님이 부수시고 낮추셔서 우리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셔서 그 진리를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한 마음, 겸손한 태도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세상에 많은 고통받는 영혼들이, 정말 그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이 주님의 집에와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 예수님의 이 집에 돌아와 위로와 평화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겸손으로 어떠한 결정이 내리든 어떠한 권면사항이 오든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가 이제 내 말에 순종할 준비가 되었구나, 정말 겸손한 공동체가 되었구나, 그 칭찬을 받는 가운데 다시 한번 부응하여 우리 안에 정말 너무나 많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 그 필요들이 하나하나 채워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신의 인도를 따라 사는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오늘 명동교회 또 분당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겸손하여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를 겸손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